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의인으로 사는 삶의 비결, 의인으로 사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집에 주로 누구를 초청합니까? 주로 초청하는 사람은 아마 친한 사람일 것입니다. 편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니면 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일 것입니다. 자주 와서 식사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입니까? 가까운 가족이거나 가까운 이웃이거나 또 친구들일 것입니다. 혹은 또 정기적으로 특별한 이웃들을 초청해서 식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귀한 손님은 어떻습니까? 귀한 손님이 오면 올수록 더 큰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준비하곤 합니다. 이렇게 초대받은 사람들은 언젠가 자기가 크게 대접을 받게 되면 한 번쯤은 나도 나의 집에 초대를 해서 식사를 같이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소위 말해서 빚진 마음이죠. 빚진 마음입니다. 초대받았던 나도 우리 집에 초대해서 한번 갚겠다는 이런 마음이 빚진 마음이죠. 결국 이렇게 빚진 마음으로 서로 초대하다 보면 친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빚진 마음을 통해서 초대하고 초대받는 것이 또한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도 자연스럽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는 사람에게 이르고 있습니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라고 말해요. 두렵다라는 말을 좀 심중해 봐라, 한 번 더 생각해 봐라, 이런 말씀이죠. 이런 사람들 초청하면 이들이 너에게 다시 되갚기 때문에 상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상이 없는 이런 식사 초대보다는 다른 것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아주 크게 접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점심이나 저녁, 옛날에는 두 끼 드셨던 거 아시죠? 가난한 사람은 한 끼, 아예 드시도 못한 분이 계셨죠. 세 끼가 시작된 것은 제가 알기로 100년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식사 시간에 초대하는 거예요. 점심이나 저녁, 일반적으로 내가 밥을 먹는데 그냥 숟가락 하나 더 놓는다는 말처럼 같이 친구라든가 형제, 가족들 초청해서 밥을 먹는 것인데 그런 것은 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를 초청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의 부활의 날에 네가 상을 받는 그 영광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초청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초청의 대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저히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 나에게 다시 갚아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그들보다는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갚을 수가 없죠. 능력이 안 되는데. 옛날에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질병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갚을 수가 없으므로 내게 뭐가 있으리라? 복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복이 되는데 어떤 복입니까?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들이 부활하는 그 영광의 날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대해야 되는, 복이 되는 접대는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고동이 불편한 사람, 맹인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식사하는 것이 복이요 의인의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많이 좋아졌죠. 지금이야 이제는 선진국일수록 복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거나 오히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많은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 당시를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좀 가난하거나 좀 몸이 불편한 사람들 몇 푼 던져주고 주는 것에 우리 자신을 위로하거나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집에 초청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로 사람들이 누구도 초청하지 않아요. 아무도 초청하지 않아요. 아무도 초청하지 않은 사람을 내가 우리 집에 초청한다는 거, 그리고 식사를 대접한다는 거 쉬울까요? 되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게 상을 받는 거라는 거죠. 내가 편하고 쉬운 사람 초청해서 그냥 같이 즐겁게 식사하는 거, 그거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갚기 때문에 아무런 상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로 불편해하고 힘든 사람인데 그들은 진짜 필요해요.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함께 사람과 교제하는 거,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위해서요, 어느 정도로 식사를 대접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잔치예요. 우리가 친한 사람들은 점심이나 저녁 식사, 일반적인 식사를 말하는데 이들을 향해서는 뭐 하라고요? 잔치를 베풀래요. 잔치를 베풀어서 큰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잔치라는 것은 돈을 많이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가 이런 자리에 초대받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초대받아서 식사를 하는데 어때요? 엄청나게 큰 식사를 준비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음식을 대접받을 정도로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부활, 의롭게 살다가 부활한 사람들이 영광에 네가 참여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사람이 누군가, 대상에 대한 생각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면서 그러면 홈리스라든가 여러 아주 가난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초청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거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자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한 사람을 초대하기보다는요, 편하지 않는 사람을 초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도저히 초대받을 수 없는, 어느 집에 초대받을 수 없는 외롭고 힘든 사람을요, 집에 초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그래서 공동체라는 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갈등도 많았지만 그래도 정들이 많았어요. 힘들면 같이 도와주는 공동체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외로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국 프로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가 있잖아요. 500만 명이래. 500만 명. 홀로 사는 사람이 500만 명이래요. 미국은 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외로운 사람들이죠. 누구 하나 집에 오건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음식 정대하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감동을 주라는 거죠. 감동을 줄 정도로 음식을 준비해서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대상을 보고 사회적으로 본문에 나와 있는 부자이거나 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오면은 엄청나게 음식을 귀하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보다 더 귀하게 음식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접대받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 감격이 되는 거야. 기쁨이 되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느끼는 게 뭐죠? 은혜를 느끼는 거죠.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식사를 해야 돼요. 그 대접받는 사람이 이게 은혜구나. 내가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그것을 주는 그 은혜를 느끼게 하는 거. 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갚을 수 없는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항상 마음의 자세가요, 도저히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겠다라고 가지는 자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의인된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전에 다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좀 보셔서 한 번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 있어요.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를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뭔지를 가르쳐줘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죠. 프랑스 혁명 때 그 파리에서 최고의 요리사가요, 피난을 가요. 네, 덴마크인가 피난을 가요. 거기에 개혁주의 교회죠. 개혁주의 교회가 있어 작은 개혁주의 교회 목사님 집으로 가게 되는데, 피난하게 되는데, 거기는 잘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이 메말라가요. 성도들 간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늙어가면서도 다 갈등이 생겨요. 이 바베트라는 여자가 가서 최고의 요리를 해주는데도요, 몰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요, 이 당시에도 로또가 있었나 봐요. 복권이 있어가지고 복권을 받아가지고 돈이 많이 생겼어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파리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파리로 돌아가지 않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자신이 그 당시에 왕이라든가 귀족들에게 베풀었던 그 최고의 음식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재료들을 다 사와요. 자기 돈 가지고. 그리고 음식을 베풀어요. 근데요, 그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이요, 몰라요. 그게 뭔지, 얼마나 최고의 음식인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초대받은 한 분이 있는데 그 당시 그 마을에 그 목사님의 딸을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프랑스 가가지고 장군이 됐어요. 왔어요. 그때. 이 장군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 식사가 얼마나 귀한 식사인지 알아요. 이 나오는 음식 하나하나가 얼마나 최고의 음식인지 알아요. 감격해서 먹어요. 감격해서. 이런 것을 여기서 먹다니 감격해서 먹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뭐냐면 갈라졌던 마음들이 다 하나가 돼요. 갈라지고 미워했던 마음들이 다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은혜죠, 은혜. 은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거죠. 갚을 수 없는 것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먹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베풀어 주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풍성하게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마땅히 베풀 수 있는 사람, 또 베풀 수 있는 정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받은 은혜 늘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도저히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 도저히 사랑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베푸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할 때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야 될 사람이 누군지 늘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또 돕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